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몸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2006년부터 이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요, 우리 몸에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이쁘게 키워가지고 자기의 이 아름다운 몸매를 남들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즈음해서 우리나라에 근육 운동 열풍이 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전문가들이 근육 운동이 어르신들에게 중요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요, 40대가 들어서게 되면 조금씩 근육이 소실되기 시작하는데 대략 1년에 1% 정도씩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대 어르신들은 40대에 비해서 근육량이 4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육량이 40%가 줄어들게 되면 제대로 못 걷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주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부러지게 되고 누워 계시다가 심지어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근육 운동이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은요, 이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중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근육 운동을 반드시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근육을 키워주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 몸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질병을 잘 안 걸리게도 하고, 그리고 질병 그 자체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많이들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당뇨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넘치는 혈당을 근육이 많이 소비시킨다고들 하죠. 그리고 또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심혈관이 깨끗해져서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저런 질환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이 시간이 말씀 시간이지 건강 강좌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작은 운동시설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1시간 이상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2주일 이상 근육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읽어보니까 제가 지금 40대인데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근육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과 좀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의 근육만큼이나 신앙의 근육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의 근육을 이렇게 쫙 키워주면 이 근육 자체가 우리를 질병에서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 근육도 이렇게 쫙 키워주면 영적인 건강이 좋아져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슬기롭게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가 이걸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13권은 모두 다 편집글입니다. 편집글은 반드시 3가지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인사말입니다. 둘째, 본론입니다. 셋째, 끝 인사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8절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본론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4장 8절로 사도 바울의 끝 인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사실상 빌립보서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권면들을 다 하고 나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 근육을 많이 키워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칠지 모르는 고난에 잘 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4장 6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법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부드러운 격려의 말도 아니고 권면의 말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님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염려하다란 말이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빌립보서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고민이 아니고 교회에 일어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개척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2절 13절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옥은요, 로마에 있는 한 주택인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순교를 당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풀려나서 대략 한 4, 5년 있다가 실제로 순교를 당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개척 목사님이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엄청 큰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빌립보서 2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기에 그가 바로 빌립보 당시 목회하고 있었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거의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지금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빌립보 교회에는요, 개척 목사님도 안 계시고 현직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 영적 리더들의 부재 상황에서 이분들은 굉장한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대적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적자들을 한마디로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단히 큰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았던 거죠. 한마디로 내우외환의 위기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지도자들이 없었고 외적으로는 이단들이 활개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6절의 초반부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염려가 전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지금 25, 27, 33, 34절에 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연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요,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연매하지 말라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우리가 연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랑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렌지색과 빨간색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연매를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내일의 연매는 내일 이 연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고 시점인데 어떻게 시간이 우리의 연매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 한글 성경을 보면요, 내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내일의 고민은 내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일의 연매는 바로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매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연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연매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연매를 누가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해서 살면 우리의 신앙 근육은 강화되고 오히려 연매는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해법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수고하고 있지만 수고와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는 많은 연매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연매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부분은요, 4장 6절 중반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 군데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형태의 기도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간구는요, 우리 각자의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개인의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 근육이 커져간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이 감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정도로 감사하라는 건지 쉽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대충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는요,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곧 감사이고 감사가 곧 기도이다. 그리고 또한 이 감사와 기도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의무 맞습니다. 그런데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입니다. 그것도요, 특별한 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특징을 표현한 바울의 묘사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대신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썩어져 문드러져 없어버릴 그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특권인 거죠. 다시 4장 6절 중후반절로 돌아와서요. 바로 이 세 번째는요. 아뢰라입니다. 이거는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 숨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 우리가 신앙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우리는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기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 가능합니다.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도 힘 닿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근육이 점점 더 불어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 자체를 모두 다 감사로 한번 채워보는 겁니다. 전 종종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헌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우리 요한 청년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요한 청년에 부임하고 나서 제 연봉이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 1년 동안은 벌이가 시원찮아서 헌금 생활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부터 다시 헌금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헌금을 제가 좀 바치고 싶은데 제 나름대로 감사 헌금이면 모름지기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금액이 저한테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금액을 확 낮췄습니다. 대신에 매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감동시킨 한 가지 제목을 감사헌금 봉투에 적고 그리고 매주 저는 감사헌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매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4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저 마음 정도 지켜주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오히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파악하시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 무엇이라고요? 근심 걱정이라고요. 바로 개척 목사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이단이 활개를 쳐서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법도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의 지각보다도 하나님이 더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경험, 인간의
예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근육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연별을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사시고 계속해서